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1983년 연말까지 서연교회 출석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청소년기를 여기서 꿈을 펼치면서 지내다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구로 구미에서 목회하시다가 대구로 목회지를 옮기시면서 아들이 아버지 교회에 출석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고등부 회장까지만 여기서 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고2 때 대구 들어오셨는데 고2 때는 낮에는 서연교회 와서 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아버지 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모든 봉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1년 임원 마치고 바로 이제 제가 아버님 교회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 계산해 보니까 약 40년 이상 됐는데 본당에는 지금 처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동적이고 앞에 본당 뒤에 있는 이 금빛 이 심벌을 정확한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대로고 모든 게 그래서 오면서 제가 저 기둥을 다 만지면서 왔어요. 너무 애착이 가고 옛날 생각이 나서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렇고 앞에 찬양하신 분도 그렇고 특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은혜롭게 찬양 잘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감동받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죠. 목소리가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았어요. 서로 뭐 내가 잘하니까 내 소리 크게 낸다 이런 느낌이 안 받고 제가 좀 음악에 조금 조예가 있어가지고 화음도 너무 잘 되고 남성과 여성이 진짜 하나님께서 좋은 성대를 주셔가지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서연교회 강단에 서게 돼서 그래도 교회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되겠고 목사님 어떤 영적 특성이나 또 교회의 어떤 나름대로 추구하는 방향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홈페이지를 몇 번 들어가서 쭉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봤는데 또 어떤 목사님들이 특별 예배, 헌신 예배나 이럴 때 왔나 싶어가지고 살펴보니까 아는 사람은 그래도 몇 명 있더라고요. 무지개교회 박용배 목사 우리 동기거든요. 그리고 북안교회 김성일 목사 또 우리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왔다 갔길래 제가 그분들을 참 좋아하고 아주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라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이 사람들의 말씀을 사모했다면 우리 서연교회가 말씀 중심의 복음 중심의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제가 존경하는 권성수 목사님 톤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복음적이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걸 보고 참 귀한 교회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혹시 뭐 급하신 분들이 있으면 먼저 조용히 나가셔도 되는데요. 저는 짧게 하는 은사는 없고 길게 하는 은사는 있는데 최대한 제가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많은지 제가 원고를 9페이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뭐 쓸데없이 길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연교회 사랑하셔서 또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서연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말씀들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앞에 심령을 활짝 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하고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설교가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회중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맞는 본문과 제목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본문과 제목을 찾는데, 그 본문과 제목은 거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정해지면 말씀은 거의 50%는 준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현교회 전도위원회 헌신예배라는 내용을 듣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원하시는가, 어떤 메시지 전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입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텐데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을 전할까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 갈라디아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이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앞에 한 단락을 빼먹었어요. 모든 걸 다 말씀드리면 전도하려면 십자가 예수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전도하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부자 되게 하시는 예수님, 또는 평탄한 길 안내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님,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전도하고 싶냐? 너희들이 선교하고 싶냐? 그러면 다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준비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신 직분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그 교회의 비전과 또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합니다. 저는 서현교회 지난 40년 동안은 뚝 끊겨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서현교회가 한국 최고의 교회로 생각을 했고, 선교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앞장서 있는 교회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말씀에 나오겠지만, 제가 나이지리아의 강승삼 선교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초등학교 때 나이지리아에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어떤 편지냐면은, 저도 선교사님 같이 되고 싶은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성급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뭘 준비한다고 그 나이지리아까지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저는 서현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알았어요.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여러 면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말씀은 가능하면 듣는 회중들이 이해가 쉽고 기억에 남고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하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감정까지 표현을 해가면서 다 타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하고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텐데, 그러려면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교회의 사명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서현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의 어떤 방향과 앞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다 보면 잠시 인간들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나, 그러나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음은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서현교회 사명을 찾으면,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우리 서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공동체, 전초 기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장악을 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에서 내쫓고 그냥 이제 너희를 난 포기했다고는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긴 했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무리를 만들고 그 예수님을 믿는 개인을 만들어서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타락한 세상에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창조주요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을 만드신 겁니다. 서현교회는 적어도 이 타락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자기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게 그들과 영적으로 싸우며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과 마귀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의 영적 싸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타락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서로 영적 충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은 영적으로 보면 이런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싸우고 영광을 돌릴,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공동체와 일꾼, 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서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이제 우리 서현교회는 우리 전통도 그렇잖아요. 우리 서현교회 전통이 그렇잖아요. 선교적 교회잖아요. 선교하기 어려운 때, 선교에 눈이 뜨기 전에, 많은 교회들이 잘 모를 때,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또 우상의 땅인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마음껏 선교하게 했던, 앞장섰던 그런 교회가 우리 서현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우리 서현교회의 목적은 전도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영적 전초기지다, 우리는 영적 군대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성취해가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나 어떤 학문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배경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재물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현교회 주신 많은 인프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자랑하고 인간적인 편리함,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만약에 우선순위 일을 두고 쓴다면 하나님의 전초기지로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라는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개인적으로나 우리 서현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인프라가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서현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록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현교회를 저의 모교회라고 사실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서현교회가 저의 모교회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학년 때 전학을 와서 요 가운데 줄 중간 조금 뒤에 저기서 부만 공부를 하면서 초등부 때 교육을 받고, 밑에 1층에서 중등부, 그리고 그 계단 밑에 있는 조그만한 방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 중등부 사무실이었어요. 거기가 우리 아지트였어요. 거기서 임원하면서 같이 지내다가 중상 3층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고등부실이었어요. 저기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양쪽 종탑 방들이 분방 공부하는 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실 청소도 하고 물 뿌려가면서 이 종탑 방들 청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되면 예배 마치고 거기서 분방 공부도 했습니다. 저는 6학년 때 와가지고 중등부 때는 총무를 하고 고등부 때는 회장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육관이 짓기 전에부터 다녔는데 뒤에 마당이 옹벽이 높게, 여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던데 아파트 그쪽 방향에 옹벽이 높이 쳐 있었어요. 거기에 공 차면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시절 다닐 때는 이제 교육관이 한참 이제 공사가 진행될 그런 때였는데 그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지 몰라요.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이런 그 선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크게 이바지하는,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육 공간이고 또 그 교육 공간에서 대구 성시와뿐 아니라 한국 전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한 선교와 전도의 귀한 목적으로 쓰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때 청소년들 정말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련회, 우리 그 당시는 여름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 나가서 지내면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경비 아껴서 건축 헌금한다고 수련회도 축소 운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아들이니까 뭐 집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취도 뭐 겨우 하는데, 근데 교회에 건축 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관 건축에. 뭐 그때도 돈이 없었지만은 뭐 교회가 어려워하는 걸 보고 너무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응시를 했습니다. 시 2편을 써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막 시 2편을 써서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금을 건축 헌금 드리려고. 근데 당선될게 안 될게요? 됐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 건축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부장 선생님이셨던 분들이 저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박경우 장로님, 오광석 장로님, 이분들이 제가 고등부할 때 부장하셨고, 그리고 김중식 목사님이 중동부 고등부 때 교역자 하셨습니다. 김중식 목사님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부산에서 같이 좀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담임 목회할 때 만나고 모시기도 하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주 편하게 대하십니다. 뭐 장난삼아 막 촛대비 깔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때가 참 재밌었다 그럽니다. 그때 딱 고등부 때 예배가 끝나면 반별로 출석부 보고 결석자 명단을 쫙 뽑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을 해서 왜 결석했는지 결석 사유를 쫙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목사님한테 그것을 보고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교육자 훈련을 받은 거죠. 김하숙 집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앞에 있구나. 제 파트너였어요. 부회장이었어요. 같이 이 친구는 여학생들 맡았고 저는 남학생들 맡았고, 그래가지고 보고하고 또 가을에 되면 시화전, 지금 그런 건 아예 안 하잖아요. 그때는 시화전도 하고 고등부 주최로 시화전도 하고 성탄절 되면 성가 발표회도 하고, 그때 연습했던 성가곡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 그때 실력도 없는데 시화전 그 그림 그리고 그 글씨도 못 쓰면서 우리가 글씨 써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지리아의 선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저도 선교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강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네 나이에 특별히 할 건 없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답장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선교 또는 목회자 이 꿈을 꾸고 쭉 자라왔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뭐 거기 영향도 제일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서연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게 저한테는 굉장한 밑거름이 되고 또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부교역자 때도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전에 대일교회라고 우리 교단에 아주 큰 일을 하셨던 이영수 목사님이 세우셨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선교와 이 청년 사역에 대한 그런 총괄하면서 정말 우즈베키스탄의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CIS 사역을 좀 했고, 그리고 충현교회 서울에 가서 충현교회에서 선교 파트 사역을 또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충현교회 선교 전략을 거의 몇 대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단기 선교 가면 현지어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의 가야제일교회에서 13년 있으면서 참 어려운 교회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달동네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모교회입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 그분 부친이신데 그 완전히 피난촌에 만들어진 달동네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고 그런 교회였어요. 서울에서 이제 충영교회 있다가 글로 내려가는데 왜 그 내려가려 하나? 충영교회 있으면은 더 좋은 교회들도 나올 텐데 왜 굳이 거기 가려고 하냐?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조차도 너 그거 가지 마라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뭐 제가 사람이 가라 한다고 가고 가지 말라고 안 가고 그런 건 아니다 생각하고는 기도하며 준비했으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특히 남들이 가지 않는 지역에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때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때 라오스 그때 오픈도어에서 기독교 핍박 지수가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핍박이 심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라오스, 미얀마, 또 네팔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 마음에는 내가 언젠가는 선교지에 가서 마무리 목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마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이 왔어요. 그때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 명, 인구가 2억 7천만 명, 세계 순위로 따지면은 한 5, 6이 될 거예요. 굉장히 인구가 많고 이슬람 국가로는 최고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97%가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무슬림 국가는 아니에요. 거기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서만수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동남아 파송 1호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선교적 한인교회가 필요하다 해서 개척해서 세웠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또 힘이 있는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가 2년 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속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런 꿈을 가지고 쭉 지금까지 목회하며 자라왔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릴 때 서연교회라든지 또 저희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연교회의 사명은 제가 볼 때 선교해야 되는 또 전도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사용하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연교회는 앞으로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를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연교회 선배 장로님들 정규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그때 많은 우리 장로님들 그때 제가 다닐 때 제일 어른 장로님이 연세 많으셨던 분이 김홍배 장로님인가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또 우리 동산병원에 의사로 계셨던 전 장로님 그때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복음에 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흐름이 피가 서연교회에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여러분들이 수혈해서 서연교회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외칠 수 있는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또는 우리 후손들이 마라나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전초기지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랑거리를 통해서 삶의 힘과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자부심이 있는 사람과 전혀 자랑할 게 없고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딱 보면 비교가 됩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뭔 실수가 있거나 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여유 있게 대처합니다. 그러나 자부심이 없거나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항상 조급하고 불안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화도 잘 내고 충돌도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 때문에 뭐 이런저런 힘든 상황이 생겨도 여유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돼.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경우는 외국에 나가보면 알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요 어깨 펴고 다닙니다. 그러나 민족에 대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요 외국에 가면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부심이 있으면요 혹시 뭐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또 불리한 그런 대우를 받아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서현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나요? 대답이 없네요. 서현교회 자부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현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자부심 가져도 충분히 되는 교회입니다. 서현교회 자부심이 있어야 교회가 힘들어도 견디고 교회가 어려워도 견디는 겁니다. 어떤 사명을 부여해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충현교회 부교육자 할 때요 제가 제일 먼 교구를 담당했어요. 어디를 담당했냐면 과천 이남 지역 전역을 담당했어요. 과천 이남 지역에 약 500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부산서도 와요. 주일이면 기차 타고 막 부산서도 와요. 그리고 대전서도 오고. 그래서 저는 대신방을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뭐 야외 놀러 가는 겁니다. 고속도로 경치 보면서 새벽같이 내려와가지고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부산에 있는 분에게 그랬어요. 아이고 그냥 가까운 데 가세요. 뭘 서울까지 오십니까? 부산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충현교회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자부심이 교회를 우상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어떤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면 교회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교회 옮겨버립니다. 아이고 뭐 여기만 교회냐 하고 떠나버립니다. 지금 그런 철새 때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서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자랑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는데 계산하면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부모님 뭐 잘나서 부모님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쟤들 부모 별로 자랑할 게 없고 남다를 게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부족한데 걔는 자기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아.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분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부모님을 자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순수한 부모를 향한 자랑이고 사랑이잖아요. 공경이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주시니까 저것 주시니까 계산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그러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 안 주시면, 내가 기대했던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등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조건부로 사랑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 계산대로 되어지면 계속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팽 돌아서서 원망하고 나 애굽으로 갈란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진짜 사랑하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선교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수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대를 채워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자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조금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유혹이 오고 조금만 기분 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든,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신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계산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했다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러면은 따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 이게 뭡니까? 따지고 원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되 복음을 자랑하되 사랑하되 순수하고 단순하게 사랑하고 자랑하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이 와도 사랑합니다. 복음 때문에 두들겨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도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저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풀려나려고 타협하거나 아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억울하게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도 저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축의 옷을 입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게 살아도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은 마귀가 감당하지 못했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십자가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런저런 헌신을 할 경우에 이런 모습의 태도를 취할 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자기들이 계산했던 게 조금만 오차가 생기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그냥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으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죠. 그리고 썬물을 단물로 바뀌는 그 기적도 체험을 했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보였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왔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기적들도 체험했어요. 그 정도면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고도 이들은 자기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만 안 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짱납니다. 조건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팩 돌아갑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 생각도 못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은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왜? 순수하게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 순수하게 사랑하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로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방인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모르는 자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구원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가, 율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표고 구원의 길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할례가 더 중요했고 율법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아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 할례보다 율법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 이 도의 능력을, 의미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마무리하면서 큰 글자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오직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 십자가가 전부다, 유일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큰 글자로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썼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중요한 데는 밑줄 끄기도 하고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자랑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다라는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게 천상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단들이나 이상한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폄하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며 이것을 자꾸 못 믿게 하는데, 바로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율법주의 교사들이 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정면 도전을 하던 겁니다. 할례를 받느냐 무할례냐, 이것은 구원을 얻는 데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을 얻는 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은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 이러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무엇이 없나니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 믿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의미 없는 그러한 말에 불과할지 몰라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옆에서 자꾸 뭔가 보태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다른 이 땅의 조건들 고려하지 않아요. 이것만 있으면 돼.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큰 자랑거리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야.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야. 이 마음이 뼈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뒤집히지 않아요. 한결같이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영광도 누렸지만 아들들에게 배신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미치광이 짓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참 실망스럽고 얼마나 허무하고 모든 게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견디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견딘 이유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무조건 주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산성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이런저런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견디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자격이 또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당시 신앙 평가를 하는 7가지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평가를 해요. 바울 자신을 평가를 해요. 그 결과 바울은 최고의 등급을 받는 우등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예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난 뒤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 정도로만 해도 되는데 뭐라 했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은 쉽게 말하면 대소변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합니다. 7가지 그 신앙의 기준과 척도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데 바울은 정작 그것을 대소변으로 여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소변 보면서 아까워하는 분 있습니까? 버리고 난 뒤에 다시 돌아보면서 주워 담는 분 있습니까? 없죠?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랑했던 이 7가지의 모든 기준과 조건들이 배설물처럼 관심 없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미련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이 시대의 7가지 기준들이 만약 있다 칩시다. 어느 거 선택할 것입니까? 예수님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장악하시고 충만하게 주장해 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떳떳미지근하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그분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과 죽을 고비를 넘겨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순교자들이 순교하기 전에 남긴 신앙 고백과 결단의 내용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어가면서도 불에 타면서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순교자들 말없이 천국 가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모습을 보면 한없이 우리가 부끄럽고 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폴리갑은 156년에 화형 당하게 되는데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저스틴 마트는 165년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다 하고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셀비 포리오라는 사람은 투기장에서 찢겨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투기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제롬은 화형에서 불길 속에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도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너무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들과 다르게 믿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차례입니다. 아유, 그들과 우리는 다른데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들처럼 포기할 것 많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많은데 못 내려놓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3년여 가까이 하시면서 많은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념 삼아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뒤에 그 포도주를 좀 남기고, 야, 이것 좀 남겨라. 뭐 오병이어로 기적을 했을 때 고기나 떡을 좀 남겼다가 우리 그 기적 증거물로 좀 삼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역사도 기록에 남기지 않고 물정으로 남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주님께서는 남기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과 메시지와 연결시키면 너희들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좋아. 내가 기적 행한 거 다 잊어도 좋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흘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잊으면 안 돼.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뭐 사람들 어려운 문제 풀어주기 위해서 뭐 기적을 행하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을 강조하시고 이것만을 기념으로 남기시고 성천하신 겁니다. 우리 혹시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무엇을 사람들한테 선포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했던 그런 기적들 나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바울이라든지 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라든지 또는 방금 영상으로 보았던 이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이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오직 예수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제대로 주신 사명 감당 못합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살펴보니까 우리 서윤교회에서 전도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5개 분야에서 14개 팀이,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던데, 항상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려고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제에 불과한 것이고 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랑한다면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단순하게 계산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고 특별히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이나 바울이 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율법 운운하고 할례 운운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 이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이 말은 구원의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절대적인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목숨 거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그 어떤 종교와도 바꿀 수 없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 운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히 알고는 지금 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율법의 그 의미나 그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고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바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교가 대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막 계속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거기에 대한 타협점으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되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의 핍박이나 공격이 두려워서 타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육체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 할례받게 만들었어, 내가 저 사람 율법 잘 지키게 만들었어, 내가 한 거야.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3절 본문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전도위원회 지금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나 전도 몇 명 했어, 나 오늘 몇 시간 전도했어, 이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자랑하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왕 몇 명에서 교회에서는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개인 스스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의미와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와 본질을 알면 전도 100명, 1000명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이 십자가의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마귀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는데, 그러면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 두 이유 때문에 싸웁니다. 하나는 내가 싸움을 걸어서 일어날 때가 있고, 하나는 내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싸움은 어떻게 보면 마귀 사단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 안 싸울 거야, 도망갈 게 아니라 마귀 사단이 싸움을 걸어오면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려면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대요. 예수 외에는 이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그걸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 사단의 회방과 공격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 모든 것은 승리 보장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의 주님 부르짖고 십자가의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랑하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무기인데, 이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놓치면, 세상의 다른 조건과 바꿔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내용, 다른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교회 오면 항상 이것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바꿀지언정 예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 붙잡으면 마귀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여러 가지 안목과 정욕들을 내가 다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붙잡고 의지하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다른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된 욕구들이 싹을 틔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타락했으니까.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 우리가 본받으면 안 돼요. 타락한 세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이 땅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편 1절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십자가를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이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러한 모습들을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가 내 삶에 이제는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내 정욕, 내 생각이 내 삶을 펼쳐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셨다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믿고 전적으로 자랑하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이 사라져서 타락한 세상 유행과 풍조, 이것들이 이제는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악한 정욕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육신의 정욕과 타락한 죄악된 본성들이 다 죽게 되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정욕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자랑하고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들, 죄악된 본성들, 이것들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정욕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된 욕구들이 꿈틀꿈틀 하십니까? 영상 매체 유튜브나 이런 영화나 이런 더러운 문화를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재미있고 거기에 푹 빠지십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십자가의 주님이 자랑스러운 나머지 마귀가 아이고 저거는 더 이상 못 건드려, 저 교회는 더 이상 내가 손 쓸 데가 없어,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마귀를, 세상의 정욕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왕성하게 역사해서
성령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어려울 것 같을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와,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센데 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서현교회를 향한 이 시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면 살아보세요. 절대로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된 평강이 올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는 의미 없다. 그것 갖고 논쟁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라.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는 불필요한 논쟁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편리한 세상이 될 것이고 물질이 풍성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더욱 불안해질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 영혼이 평안합니까? 아니면은 이전에 한참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던 70년대, 80년대 그때가 더 평안하고 더 좋았습니까? 지금 물질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너무나 갈증이 심하고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갈증과 불안함을 이기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는 쭉 말세의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점점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뺏고 싸울 것이고 사랑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은 많은데 편리는 한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영적인 갈증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결사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수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된 이들에게 평강과 긍휼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물질, 이 땅의 어떠한 문명으로도 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평강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해요.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또 언제 여러분들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그때까지 이 말씀 꼭 붙잡고 이제는 성경 지식으로만 살지 마시고 이 복음 지식으로만 나 예수 믿어, 예수님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식인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슴으로 내리십시오. 가슴으로 내린다는 말은 사랑해서 못 견딘다는 말입니다. 자랑스러워서 못 견딘다는 말입니다. 이게 되어야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게 되어야 여러분들 추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많아야 이것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죄송하지만 마귀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마귀는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십자가의 예수님이 되어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헌신이 생기고 바울과 같은 순교자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런 헌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따라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따라하시는 분은 이제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정리된 거 마지막에 없나요? 그건 안 했나요? 예. 조금 문장이 길 수 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이고, 머리 좋으시네요. 총기가 있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